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목사님 뜬금없이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안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선언했고 지금 엄청난 사상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구촌을 또 바라보면 세상에는 안녕이 없구나, 세상에는 평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없는 집은 없다.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부부간에 또 트러블로 인해서, 또 어떤 집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집은 또 경제적인 또 가난으로, 어떤 집은 또 회사의 일로, 사연이 없는 것은 없죠. 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너무 힘든데 때로는 교회 와서는 이렇게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페라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연극이나 이런 데서 인물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사실 라틴어로 가면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가면을 벗으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하시고, 또 더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거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결정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의 이 사소한 인생도,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땅 쳐다보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에 가득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래서 주권적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루실 구속의 역사죠. 그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될 건데, 기록했는데,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 환상은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근데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환상은 그 두루마리를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직접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팎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을 여시잖아요. 두루마리를 여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직접 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시지 않고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여시게 될 것인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여시는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열거나 인을 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외침을 듣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의 등장은요, 요한계시록에서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이제 10장에 보면 이 힘있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힘센 천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힘센 천사의 역할은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거나 읽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시고 읽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는데, 힘 있는 천사의 이 외침은요, 사실 왕의 명령이죠. 힘 있는 천사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명령을 지금 뭐예요?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을 자, 시행할 자가 피조 세계에 있는지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피조 세계 끝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천사를 힘 있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외쳤는데,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찾죠. 근데 피조 세계는 잠잠합니다.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근데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그 행위를 하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힘 있는 천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정적이 흐르죠. 요한은 피조 세계 안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거나 읽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하늘 위와 땅 아래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늘 위, 땅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세계관이죠. 피조 세계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조 세계가 하늘 위, 땅 아래 이렇게 우주 전체를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땅 위, 땅 아래. 이 피조세계 전체라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뭐 하늘 위 그러면, 하늘 같으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 누굽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을 비롯하여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겠죠, 그죠? 인간이겠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땅 아래. 요한이 땅 아래에도 없다 그랬어요. 땅 아래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땅 아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성도를 의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 이 땅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사탄과 짐승들이 사는 무적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그리고 심지어 사탄과 악의 세력인 짐승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조세계에는 누구도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 크게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우는 게 아니고 남편 없이 홀로 키운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어미가 그 절망과 비통함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것을 일컬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운 것은 마치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운 거예요. 왜 요한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고 본다는 것은 시행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행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4장 1절을 보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리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죠.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요한이 지금 확인한 것은 피조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행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면 요한뿐만 아니라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박해당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승리에 대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을 비롯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 안에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행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뭐예요? 비극이죠. 여러분, 대성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뭡니까? 1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반모에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을 때 즉각적으로 요한의 머리에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계획을 시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대성통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요한의 마음에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행하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대성통곡한 것은 피조 세계에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의 생각에 예수께서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믿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행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고,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행되는 일에 있어서 그 시행할 자가 없다면 요한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대성통곡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인을 능히 떼시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시행하실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야! 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제가 목이 쉬었는데 여러분,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예?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죠? 예,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정우영이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아멘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후반전에 역전골 넣었잖아요. 뒤집어졌죠? 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선수가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뒤집어도 야! 하고 박수치고 아멘까지 하면서 환호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나의 구원 문제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분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환호해야 돼. 크게 울고 있는 이 요한, 그 요한을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합니다. 왜요? 왜 울지 말아야 돼요? 두루마리를 펴시고 거인을 떼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시행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로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아들을 장례하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피통 가운데 절망하면서 대성통과가 있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왜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인을 떼시고 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4장로 중 한 사람인 이분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유대의 사자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의 표현은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서 나왔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의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 너는 새끼 사자다, 움크리고 있는 수사자다, 암사자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유다에게 야곱이 한 이 축복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윗의 뿌리라는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죠. 그래서 한 싹이 날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세상의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고, 또 더하여서 창세기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늘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그분이 다윗의 유대의 사자로,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실 거라는 거예요. 그 7인을 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11장에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과 싸움에서 승리하실 거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대로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유대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오실 그 메시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자같이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맹수의 왕 아니에요, 그죠? 맹수의 왕과 같은 사자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원수와 악을 이기신 분이 아니고 예수의 승리는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이 승리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고 악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류의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신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요, 비록 사자 같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것은 아니지만 이 역설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를 보장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도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죽어도 사는 자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사실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펴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시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인류 역사를 시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산되잖아요. 여러분, BC와 AD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시간이라는 기준 속에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지금도 계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만큼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대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죠. 사사로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개인의 이 운명, 인생,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나? 여러분, 너무 큰 일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모든 것까지도 누가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조차도 나에게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 믿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사람이 성도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천상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